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우리 20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여러분 그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가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구하는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운데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한번 이런 질문을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큰일 나죠. 왜 큰일 날까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짐 캐리가 주연으로 나와 있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꼭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혹은 시간이 되실 때 유튜브에서 브루스 올마이티를 치시면 짧은 영상으로도 이 영화를 여러분들 줄거리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브루스라는 한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이 참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늘 이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늘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늘 탓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든 거, 자기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거 다 누구 때문이죠? 자기 탓이 아니라 늘 하나님 탓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휴가를 가 있는 동안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과연 맞는 것일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이 브루스에게도 들었겠죠. 자, 그랬던 그가 실험을 해봅니다. 어떤 실험을 해주냐면 식당에서 수프를 놓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하죠? 홍해를 가르듯이 스프를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이런 내게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을 괴롭혔던 건달무리를 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고장난 차를 고치고 고칠 뿐만이 아니라 멋진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의 앞을 가로막았던 그 교통체증 가운데서 이것도 홍해와 같이 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자기 귀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 환청이. 도대체 이 환청, 이 소리가 도대체 뭐지? 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지금 이 브루스에게 다 들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기도 소리 들리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서류로 바꿔버려야 되겠다니까 자기의 몸 방이 서류로 가득 차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서류보다 더 작은 포스트잇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잇도 자기 온 방을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메일로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메일로 내게 오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이메일을 열어도 무엇입니까? 이메일을 열어도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귀찮아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모든 기도 오는 이메일에 다 예수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기도가 이루어지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 어지럽고 폭동이 일어나고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이거 같아요. 뭔지 아세요? 로또 1등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 그럼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이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제게 로또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는지요.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이 40만 명이었어요. 1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배당금은 17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브루스도요, 자기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구의 소음성이 떨어지게 하니까요. 소음성이 떨어지니까 그 살고 있는 마을에 끊임없이 전기가 계속해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소동들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욕심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20절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때일까요? 저희가 마태복음 16장서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이 그때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6장서부터 20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장에서 20장에 나오는 그때는 다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지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머리 한켠에 두시고 다시 오늘 말씀의 내용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누가 찾아왔다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잖아요. 그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즉,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이모와 같습니다. 그 이모가 지금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살로메가 아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을 때에 무엇 해달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즉 그 나라에서 첫째 되는 자리요 둘째 되는 자리에 우리 아들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욕심이, 어떻게 이런 청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저희도 이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제 대학 입시철이 되면 무엇을 하죠? 대학 보내기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처럼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뭐 비즈니스의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떨어져도 저는 붙여주세요. 그게 맞지 않아요? 저희 다 그렇게 구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늘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어떻게 이렇게 청탁을 할 수 있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은 다 그래요. 누구나 잘 되길 바라지. 특히 부모가 되면서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무엇이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로메는요, 무엇이죠?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살로메에 대해서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살로메가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살로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여기에 지금 살로메가 등장을 하죠. 이 살로메가 어딜 찾아가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즉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이 여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여인은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알지 못하다뇨? 어떻게 알지 못해요?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건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아실 필요가 있겠죠. 내가 마시려는 잔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에서 나온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분노의 잔이에요. 즉 분노의 잔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잔을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십자가이셨어요. 그 분노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여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려고 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야고보가 어떤 제자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순교자입니다. 제자 중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렸단 말이죠. 요한은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발 끝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였을 때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자기들의 진심을 다해서 지금 네 주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자,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23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뉘앙스는요 좀 다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과연자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 정확한 표현은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구를 다시 번역하자면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도요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만 그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성경은요 사실 살로메도 지금 이 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자, 열 제자가 이제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왜 분이 여겼을까요? 정의로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부정청탁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두 제자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마음. 자,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참 인상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사람이 화가 나는 원인 세 가지, 가장 기본적 원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산, 영역, 관계. 이 자산 영역 관계를 지키려는 질투와 의심 때문이라고 이 책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곳, 자기의 직장이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겠죠.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공격을 당하거나 혹은 여기에 있어서 잃게 되어지거나 혹은 여기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단순하게 제자들은요. 지금 이 두 제자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과 똑같은 자신의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지금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되어질까요?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좋은 이들도 지금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데, 이들보다 믿음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과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답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때를 좀 끄집어내신다면, 지금 이 말씀 시작 전에 그리고 말씀 후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중되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 먼저 되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더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많단 말이죠.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교회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저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 내 욕하면 그렇게 열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재혼담하면 그렇게 속상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뭐 많은 거 가진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질투심에 불타올라요. 참을 수가 없어요. 다시 질문이 되어지는, 저에게 되어지는 질문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아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참아봤어요? 뭐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왜 그 교회 떠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 어떤 지사님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싫다는 거. 왜요? 말 한마디 잘못했거든요. 그놈의 말 한마디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무엇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무엇에 더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더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되는지를 다시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잘 되는지 얘기해 달래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잘 풀리는지 얘기해 달래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는지 얘기해 달래요. 여러분, 그거 듣고 싶으세요? 저에게 오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못 들어요. 저도 행복하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행복한 걸 얘기하겠어요? 저도 잘 되지 않는데 제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가 행복한 곳일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만 할 수 없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잘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의 문제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심의 문제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욕심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날 참 속상했거든요. 너무 속상한데 왜 이렇게 속상할까? 좀 이렇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 속상함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잠언서 3장 6절이에요. 잠언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이 인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 것을,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이 지도하시리라 이 표현보다 이걸 좀 더 잘 바꾸자면 바르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르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잘 이해하시려면 잠언서 3장 5절인데요. 인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에 이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기대다, 눕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기댈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무엇이에요? 기대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이 욕심은 어떡하죠? 나도 잘 되고 싶은 거는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이건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우리의 순서가 정확해야 되는데, 높고 낮은 것에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늘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도의 끝은 어떻게 다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대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서는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범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의 욕심이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 이전에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인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시고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헛된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높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